이제 30일부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벗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습관이 많이 들어가지고 마스크 쓰는 것이 더 또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도 깨달은 것이 많이 있고 또 제가 또 어떻게 인생을 마감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내용도 저한테 메시지로 와닿는 것이 있어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우리가 이름을 들어봐도 알겠지만은 훌륭하신 분이다. 그분은 스스로가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한번 우리가 따져서 선정을 해본다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에 관여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은 뒤에 진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교훈이 되고 그리고 모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 두 가지만 그분이 중요시 여겼던 것을 두 가지만 한번 뽑아보라면은 하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 하나를 뽑으라면 인간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관계는 말 그대로 세상적인 개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가 택한 종이 돼가지고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진실된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걸 다시 정립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증거가 나타나냐면요.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인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사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사랑이 돼야 돼요? 이웃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성립시키길 원해요.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너의 이웃이 이웃에 대해서 먼저 용서하는 것이 우선이지 네가 용서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비판을 받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결과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조금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계사가요, 멋있게 집을 설계를 해요. 그러면 설계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설계도는 유익하고 이 설계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설계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설계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축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하지도 않은 거예요. 주의 종들이 누군가를 설계해주고 건축해주는 것은 주의 종의 직무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성경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 땅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잡고 집을 쳐주는 거죠. 또 만약에 그것이 좀 부족하면 설계도를 변경해서라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라도 정말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내가 바꿔서 그의 집을 져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침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 내가 앞만 가지고 가서 동전 100원짜리를 주면은 이것만 가져가세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동전에는 앞과 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설계도와 그 다음에 설계를 통해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세도 십계명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왜 주셨겠어요? 그래서 한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한 돌판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그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읽은 내용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것이 유언이라는 거죠. 제가 후반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우리가 보통 유언을 할 때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훈을 주죠. 물론 그것도 훌륭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고생했던 일, 힘들었던 일을 마지막 유언에서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어떻게 배웠고 그 성경이 너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고 이 성경 속에는 거기에는 구원의 지혜가 있으니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성경은 능력이 있다. 그냥 이 부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배경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가치관은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에서 이제 두 번의 옥살이를 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1차, 2차에 걸쳐서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옥살이를 할 때는 거의 좀 자유스러웠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관리만 좀 해주고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사도 바울이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생명이 다 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그토록 마지막에 디모데를 왜 보고 싶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아직 오지 않은 자식을 눈에 막 그리면서 그 자식이 올 때까지 눈을 안 감으려고 그 마지막으로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 생명이 곧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참으로 디모데를 보고 싶다. 물론 많은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디모데를 왜 그렇도록 그렇게 만나고 싶었을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디모데의 성격과 디모데가 당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를 형성했기에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가 돈독하게 맺어졌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는 이걸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얻고자 합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요. 디모데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당시 환경이 굉장히 디모데에게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외조모부터 통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성경을 굉장히 상고시켰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났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혼혈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를 정체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외국인들하고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교육하고 그들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 헬라인한테 갔다 해서 그러면 헬라인들이 그래 우리 민족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유대인의 색채가 지나니 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렸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면은요 마음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그곳에 마음이 갈 때가 많아요. 그것도 논리적으로나 원리적으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위로를 받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다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루스드라를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출신과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디 출신이냐 해서 오늘날도 많은 지방색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해요. 진짜 나라가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데 어떤 지역 감정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를 하는데 출신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디모데가 바로 이것이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위할머니부터 내가 배웠던 것이 바로 이거였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더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딱 보면서 두 가지를 보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저 어린 사람이 앞으로 리더십이 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통찰력이 있는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디모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없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어서 자기 아들처럼 취급을 해줘요.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에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누구도 잘 이렇게 헬라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아버지처럼 여겼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아들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가끔 보면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낳지 않은 아들이지만 영적인 아들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으로서 사역자로 동역하게 돼요. 동역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디모데는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이 돼요. 리더십도 생기고요. 통찰력도 가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생명과 같이 여겼고 그리고 디모데 역시도 통찰력이 자라고 리더십이 생기면서 성장이 되면서 더욱 사도 바울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큰 문제거리가 지금 생겼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미움을 받았어요.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 그대로요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느닷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다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관계를 통해서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네가 왜 율법을 벗어나고 그 예수를 믿느냐,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뢰성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능력의 말을 해도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상처를 내고 어떻게 쓰든지 죽여야 돼요. 그러는데 어느 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사게 해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설파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삼아서 고소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로마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가이사야라는 곳에 이제 그 군용으로 들어가요. 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겠다 해서 결국은 이런 소란이 일어나면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이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군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차여차 다 물어보니까 나는 사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유대에서 내가 재판을 받지 않고 내가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대우를 받는 거죠. 거기서 지금 몇 년 동안 있었냐면은 2년간 가이사랴 지역에서 2년간 감옥 아닌 감옥처럼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옮겨지면서 로마에서 또 2년간 감옥에서 살게 돼요. 여기서 감옥은 좀 자유스러운 감옥이었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다면요,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의로운 일을 통해서 갔든지 어떻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 잘못된 사람이다. 하나님과 안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디모데가 들어요. 여러분, 디모데 입장에서는요, 내가 은혜를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결국은 감옥에 갔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 디모데가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 짚었나?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믿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리더십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돼요? 신앙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리더자가, 지도자가 어떤 어려움을 내 생각으로 했을 때, 그런 생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이 됩니까? 아니면 도태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신앙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90%더라고요. 저는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성장을 해야 되는지, 왜 그러느냐, 여기는, 이 세상은 하나님만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도 일해요? 사단도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장소예요. 가끔 보면 우리가 오해를 받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이러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고 저분이 설파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혹하지 아니하고 디모데는 끝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믿게 되는 거예요.
비방의 소리를 들어도 비판의 소리를 들어도 디모데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신앙 성장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시험을 당했을 때나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시험 만나기 싫어해요. 어려움 만나기 싫어해요. 근데 왜 유익이죠?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더 생길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내가 그것이 더 내 속에서 불사는 것처럼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신앙이 어려워지고 도태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갈등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짜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을 보고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장로님 보고 실망하고 목사님 보고 실망하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형태만 약간 다를 뿐이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나 안 믿어. 그러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동기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보고 내가 실망하고 땅망해서 내 믿음이 오히려 도태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돛을 달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풍랑이 있어도요. 아무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는 길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풍랑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는 이걸 통해서 신앙의 성장의 토대를 삼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주변의 바울에 대한 그런 비판과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편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도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강한 리더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차 투옥이 됐을 때요, 사도 바울의 근심이 생겼어요. 어떤 근심이 생겼느냐? 내가 여기서 과연 살아나갈까?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차피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근심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다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성도들이나 교회가 상처를 받아서 믿음의 성장이 멈춰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우리 주의 종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걸 통해서 믿음이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점점 도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거리들이 생길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가끔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자녀들한테 밥은 언제 먹고 쌀은 어떻게 씻어서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하고 갔다고 합시다. 3박 4일을요. 그러면은 참 아버지 어머니 없을 때 이들이 아주 당당하게 설거지도 잘 해놓고 밥도 엄마 아빠한테 걱정되지 않도록 꼬박꼬박 새끼 다 먹고 그리고 할 일 다 하고 이렇게 한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 없다고 해서 쫄쫄이 굶고 그냥 어디 가서 좀 통닭이나 피자나 이런 거나 시켜 먹고 예를 들어서 청소도 안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생활 자체가 난장판이 되었을 때 부모가 돌아왔을 때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부모가 없어도 자식이 그 3박 4일 동안 열심히 살아준 걸 보고 부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좀 더 내 마음이 가지 못하고 힘들었던 그 부분까지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500명, 1000명 그런 교회보다도
정말 가족과 같은 이 교회를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해요. 왜 그러느냐?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걱정을 했는데 디모데를 만났어요. 1차 그 감옥살이 끝나고 훈방 조치가 된 거예요. 근데 디모데를 딱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선물과 같은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 역시도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믿음이 도태되지 않았는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디모데를 만나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성장이 돼 있는 거예요. 성장이 돼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장이 됐을 때 누가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주의 종이 기뻐하고 리더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성숙하게 성장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비록 그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누가 비방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편승하지 않았다는 것이 디모데의 훌륭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일이 생겨요. 이제는 2차 감옥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마침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감옥에 투여됐지만은 그러나 그를 향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2차 감옥에 투여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성장했다는 것을 보고 돌아봐요. 근데 교회들이요 오히려 성장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성도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금신거리 교회가 하나 딱 생겼어요. 그 교회가 어디 교회냐?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물질도 있는 교회예요. 조건도 좋아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기라성 같은 지식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계 한 단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 단계 중간 단계를 딱 끊어버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도자가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오합지졸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구를 보내겠어요? 디모데를 보내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지금 어리다. 너의 연소함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니 담대하게 네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면해 주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거예요. 어려운 그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곳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야, 저기 가서 신방 한번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방도 하고 그렇게 돼요. 못 믿으면 못 보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차 속이 됐던 아니면 서로가 카페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지 간에 적어도 비방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아요.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무엇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브루타를 하고 나눴을 때 거기에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가요 가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 이래 저래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를 보낼 생각도 안 했을까? 왜? 주의 종이 왜 그것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어려운 곳에 파송을 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성장하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정의 풍랑이 있든 경제적인 풍랑이 있든 건강의 풍랑이 있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목사님 한번 당해보세요. 그럼 나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도 하지 말라고 염려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너무나 좋은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사실은 우리 교우들, 성도들을 우리가 향할 때 정말 기쁜 관계를 가지고 싶어요. 더욱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애환과 그분이 어려워하는 것과 아직도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그것마저도 저는 받아들이기 원해요. 그래서 그가 성장할 동안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혹시라도 그런 말조차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부 어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영상 예배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영상 예배를.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형교회가 중요하다는 것도 얘기해 주셨어요. 드렸어요. 근데 제가 차마 그런 얘기는 못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을 했어요. 아마 다음에는 믿음이 좀 커지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너는 결혼해서 집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싶니? 아니면은 10년이건 20년 결혼만 해놓고 따로 떨어져 살고 싶니?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형교회에 와서 그분의 맛을 봐야죠. 그분이 주옥 같은 말씀을 주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되죠. 근데 혼자 영상만 보고 조건이 그렇다면 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프다거나 코로나가 심하다거나 이랬을 때는 괜찮은데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 형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도 이해를 했죠. 그리고 나도 이해를 하고 본인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유형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 목사님도 무형교회를 무시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서 답을 안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디모데가요, 이제는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가 디모데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는 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사실 저는 준비 중이에요. 근데 제가 확신을 얻은 것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도 그렇게 많이 넘겼고 그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소연하면서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줬다는 것이 저한테 감동이 왔어요. 그래 나도 내 자녀들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남겨주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저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남기고 가실래요? 사실은 디모데를 향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사로운 부탁도 했지만은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를 나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봤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거기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도 유익하다는 것을 네가 알 줄 안다. 그러나 하나는 잊지 마라.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지혜는 반드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으니 이 말씀을 절대로 등하시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네가 목회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해요. 근데 이 배경을 보면은 이것이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하고 했다면은 이 성경에 대한 관심과 가치관이 더 세워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행복해야 될 줄 믿어요. 믿습니까? 성도를 보고. 여러분들은 성도와 성도 사이 목자를 보고 지도자를 보고 행복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디모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고난이 많았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형을 집행을 당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간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를 떠난 사람도 있었고 그를 도와준 사람도 있었고 그와 함께 동행해 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행복했던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나이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을 회상하면서 내가 그 집사님 때문에 행복했어. 내가 지금이라도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뭔 말을 하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시 나에게 이렇게 디모데처럼 위로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 친족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급하게 이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차분히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스스로 사도 바울 같은 심정을 가지고 심었을 때 그들에게 나중에는 열매로 나타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다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지지 말고 풍랑에서 지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사도 바울 같은 마음, 디모데 같은 마음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유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2023년도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셔서 리더십과 통찰력을 가지고 아버지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생명들에게도 하늘의 치료의 강선을 쪼여주셔서 건강과 평안한 영육간의 강건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